샬롬. 하나님께 늘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는 나훔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의 다시 경고함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주전 710년에서 690년경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으로서 나훔 선지자는 갈릴 땅에 위치한 유다, 그 엘고스 출신입니다. 니느웨가 함락되기 전에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훔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바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번에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왕서부터 백성들부터 고관, 대작부터 짐승까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니느웨는 엄청난 여러분 죄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러분 요나 다음으로 나훔 선지자를 갖다가 파송을 합니다. 니느웨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알았어요. 두 번 다시 이 니느웨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지금 니느웨가 선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이르리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일찍이 요나 선지자에 의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중한 경고, 돌이킬 수 없는 경고죠. 여러분, 회개하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할 시기는 지난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내년부터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다시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좀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왜 안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선 요거 급한 불부터 꺼놓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아웃사이드로 나가게 되면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턴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빨리빨리 리턴을 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찍이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 당시 지금 니느웨가 또다시 부패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안 보이니 나훔 선지자를 쓰고서 심판받을 것을 여러분 중하게 지금 경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슈브는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메타노이아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요. 슈브나 메타노이아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로 번역하면 한 가지, 리턴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슈브고 이것이 메타노이아고 이것이 리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이제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필요한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여러분 이단도 있습니다. 구원파죠, 여러분. 박옥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럼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에서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왜 12사도들이 곳곳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회개라는 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다음으로 너무 그 엄청난 선물이 회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컨셉 속에는요, 회개라는 컨셉은 뭡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컨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회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여러분 장르, 죄와 허물 등등등등등등 죄아무리 많은 여러분 여기에서 장르가 나와도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회개의 통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신천지 이만희도 아주 2단 중에 상 2단이지만 그래도 신천지 이만희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래도 저는 회개 안 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갈게요. 야, 그거 참 희한한 거. 그거 웬만한 은사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본문 2절에서 3절을 봉독해 봅시다.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을 띠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원수에 대해서만큼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투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질투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이단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이놈 무식이 말해도 내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래서 보복하시고 그 투기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시면 결코 사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기준은 뭐냐? 때, 카이로스입니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때. 영어로 더 타임입니다. 그 시간까지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를 듭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9절로 11절을 살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더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9절 첫절에 보니까 너희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생각대로 무엇을 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면할까 하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무엇을 의지할까 하고 염려하면서 수단을 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헬라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근데 이 염려는 헬라어로 메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님난. 이 메님난이라는 뜻은 갈라놓다, 벌려놓다, 찢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난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성령과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찢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매님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좀 빌려보려고 어떻게 내가 하고 근데 그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오라고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이 사특한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수르에서 악한 왕이 하나가 나와서 악을 꾀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핍박할 것을. 다시금 본문 15절을 살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나훔 선지자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여러분 기분 좋은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수르가 멸망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다가 과거에는 아수르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였으나 장차는 아수르의 멍에에서 벗어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착 손바닥이 안쪽이죠. 순식간에 내가 맘만 먹으면 싹 돌리면 바깥쪽입니다. 아 이것도 싹 돌리면 요거 손가락 탁 두 개 탁 세 개 탁 이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놈 봐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스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데도 저놈이 회개 안 해? 하나님 매를 들어요. 매를 들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 회개에 여러분 이 스탠스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듣던 걸 매를 탁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고 투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공의, 선과 악에 대한 흑백 논리가 정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